뉘앙스가 숨어 있냐면은 부르심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콜. 부르심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나와 만났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어떤 방향이나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부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내가 봤을 때에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비전 센터가 있어요. 그게 비전 센터가 뭐냐면은 교육관을 말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주는 곳이다 해서 비전 센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 가면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경점입니다. 자, 어쨌든 비전이라는 것은 보다는 의미죠. 자, 보는 건데 이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캐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손으로 탁 붙잡는 것을 이 비전을 이렇게 캐치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타락 결과의 정점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 자율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인간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쌓기까지 하나님 자리에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획이 어리석게 하고 이 땅에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둘로 쪼갤 수 있다고 했는데 12장서부터 50장이죠. 두 번째가. 근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서부터 50장은 구속사 또는 구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11장이 훨씬 깁니다. 12장에서 50장은 얼마 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한 집안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무려 12장서부터 50장까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이 큰지, 구원의 열망이 큰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12장서부터 50장까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 계획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장에서 복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방을, 열방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내가 똑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아들들에게 갱신하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후손 그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또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점점 그 약속이 이렇게 분명해져 가면서 다윗에게 이르러서는 다윗을 통해서 임시 정부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실 때에 그냥 목적 없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방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너의 상식과 너의 경험에 묶여서 매여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너에게는 생소한 생경하기조차 한 그 땅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한 땅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면서 이 복이 될지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복의 권원이라고 했고 또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번역이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은 우리가 웨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식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하냐면은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 세레모니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웨딩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 구체적인 복의 통로라는 말을 쓸 때 영어에서는 a bless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에 이 부정관사를 붙이면은 그냥 구체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you'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것이고 너는 추상적인 그런 복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파트너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분명하게 3절에 가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것처럼 보이느냐?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그 실패를 한마디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치사 through를 던졌는데 to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 민족을 통해서 말미암아서 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왜 너는 through라고 던졌는데 to라고 받았느냐? 왜 너희들만 복 받았다고 선민의식에 젖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의 열방의 뉴욕 거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면서 이 약속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에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우리는 경험의 틀 안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경험의 틀을 벗어나야지만, 그 경험의 틀을 가끔씩 초월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가기 전에는 그 교회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라. 두 번째, 50세 이상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충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왜 선배들이 하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그 말이 맞는 소리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해를 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참 그 말에 그렇군요 하고 제가 대답을 했으면은 제가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피식 웃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속으로 웃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참 미련했거나 아니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참 머리가 나빴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참 교만해도 정말 대단히 교만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 속에는, 저희 웃음 속에는 나는 달라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런 충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상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그렇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이렇게 자기를 껍질처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물으면 자기가 아는 걸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주 연세가 드신 분 중에는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이미 나는 틀렸소이다.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오. 설교만 해주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모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 갈라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머리가 스폰지예요. 그냥 쏙쏙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웬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세. 갈렙은요? 85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렇게 기슭에서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아직도 80이 되었지만은 처가살이하면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늙은 사막의 늙은 양치기의 모습. 그런데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줍니다. 명령을 합니다. 네가 지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예 그렇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면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저항하고 또 저항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정치 지형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고 나는 왕자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득을 당한 모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은 설득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설교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또 만나서 또 찾아오셔서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도 설득하고 저렇게도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득 안 당하면 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와서 또 설득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4장 21절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뭐라고요? 확신했다 하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요. He was fully persuaded. 완전하게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성취할 것을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당했다. 설득을 당한다는 말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아멘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설득을 당했다는 것은 처음에 믿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논리에 점점 빨려 들어가서 그가 항복했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고 믿음은 참된 믿음은 순종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이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 하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항상 대답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령과 관련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로고스를 성령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노리는 것이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도, 내 형제에게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느냐? 흔들림이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흔들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흔들림은 불신이 아니에요. unbelief, 믿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장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 앞에서 속입니다.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잖아.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좀 속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마침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냐면, 이야, 한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심히 아리따운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례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줄잡아 70이란 말이에요. 줄잡아 70. 하나님 75세에 나타나셨고, 그와 10살 차이였고, 이게 세겜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줄잡아 7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월요일마다 요즘에 목사님들과 이 3시간 등산을 합니다.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이 60대에 한 분은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산을 탔기 때문에 산을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배우려고 많이 그러는데 참 내공이 있어요. 그 영적 성숙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과 머리가 이렇게 몰캉몰캉한 것 같아요. 딱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는데 참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뿜어져 향기처럼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이였지만 밖으로 물씬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아브라함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세상적으로 속여야 될 것 같다.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할 때는, 그래야 살 것 같다 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성경이 또 14장을 넘어가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기의 피부치 롯이 소돔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엘람 동맹이 있었고 사해 동맹이 있었어요. 엘람 동맹이 그 대빵이 누구였냐면은 그돌라 오멜이었고, 사해 동맹에는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돔 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해 동맹에서 엘람 동맹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는데, 기분 나쁘다. 왜 우리 조공을 바쳐야 되냐면서 사해 동맹이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돌라 오멜을 주축을 해서 이 엘람 동맹이 사해 동맹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생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좀 우유부단한 그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혈육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길리우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그냥 기습작전하는 거예요. 왜 그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게릴라 전쟁하지 않으면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밤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롯뿐만 아니라 롯 가족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생포되어 갔던 군인들 다 이렇게 찾아오고 전리품을 엄청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소돔왕이 나타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 그냥 인사를 하면서 그냥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가족만 돌려주고 나머지 뭐 좋은 것들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만할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4장 21절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거 다 가지면 네가 뭐라고 할까? 네가 나 부자 되게 치부시켜 주었다고 말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 때문에 한몫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나 그거 싫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인생이지 너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가난한 사람 됐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유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없지만요. 꼬맹이를 키울 때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에 올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세요. 또 군고구마를 하나 사가지고 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교회 일이 막 이렇게 많고 막 저녁 10시 막 넘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집에 오는 중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방향을 틀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걸음을 돌리고 올 때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눈에 이렇게 어른거릴 때는 그것만 좋지 그냥 아이스크림이고 그냥 군고구마고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도무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냥 다음 날을 기약하자면서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꼬맹이나 아내가 뭘 쳐다봅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손을 쳐다봅니다. 손을 아무리 봐도 아이스크림도 보이지 않고 군고구마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군고구마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군고구마가 없을 경우에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 다음날 내가 꼭 잊지 않고 가지고 오리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못내 서운합니다. 나면 됐지. 사랑하는 나면 됐지. 그것 때문에 삐고 돌았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손에 뭔가 지켜지는 건 없을 때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했던 그 말은 어디 갔는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요동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던 사람이지만 또 앞으로도 흔들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왜 야곱이냐? 왜 이삭이냐? 왜 요셉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똑같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범죄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영적인 거장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장으로 가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제는 100세가 다 돼가는데 도무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거의 죽은 것 같고 내 몸은 거의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사라의 경수는 맨스는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부부로서 했던 즐거움은 없는데, 그런 즐거움은 없는데, 그때에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넣어줬을 때 아브라함은 덥석 안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또 20장으로 가면요,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랄 땅의 그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랄 땅에서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마자 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공포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또다시 왕궁으로 궁궐로 사라를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축복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밤에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너 그 여자 손대면 죽인다는 거예요. 너 그 여자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장 7절에 가면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22장으로 가서는 이삭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주변 상황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33세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최소한 한 20살 이상으로 보는데, 요즘의 신학자들은요 그 나이를 한 33세쯤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일치시켜 나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33살의 나이지만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말에 아주 전폭적으로 그런 순종하는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보시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장작을 놔두고 번제물에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그렇게 올려서 각을 뜨고 죽이는 것처럼 이삭 자기 아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서 그 모가지에 칼을 들이댈 수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었던 것을 다시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시간과 함께 실패 속에서 하나님 그때그때 찾아오시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갔고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득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서 NIV 성경에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영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even raise the dead. reasoned라고 동사를 사용해요. reason이라고 하는 이성이잖아요. 따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님 다시 살릴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긴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결국 생각하더니 기도한다고 하더니 결국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는 사람. 기도하다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도 못하고 용한 사람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 듣고 악수를 범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러면 신약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구약의 과정을 성경은 다 알고 신약의 기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 그 긴 여정 12장서부터 계속되는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성경은 신약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바빠서 내가 3시까지 돌아올게 하면서 아기에게 꼬맹이에게 약속해놓고 늦어서 환경적으로 버스를 놓쳐서 5시에 오기도 하고 6시에 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에 반드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out of nothingness. 없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죽은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앞으로 장차 지어질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죽을 때에 막벨라 동굴을 사면서 무덤으로 가나안 땅에 점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내 후손에게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는 무덤을 사면서 점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소망 중에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을 거슬러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 길로 가지 않겠느냐? 롯의 길로 가겠느냐? 아브라함의 길로 가겠느냐고 우리에게 성경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로 가겠다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